된 것 같아요. 너무 뜨겁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은 맞이를 해주셔서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저희 교회 너무 정의롭기보다 따뜻한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랑으로 통하는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건데요. 오늘 선생님들도 오시고 부모님들도 오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거의 선생님이라고 제가 전달 받았는데 지금 선생님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 세 분은 교사신가요? 아니요. 교사하세요? 부모예요? 교사요. 아, 네. 부모이기도 하셔요? 네. 잘못 계셔가지고. 그러면 교사 교육자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최은정이고요. 저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요. 중3 아들이 있어서 지금 모두의 시기를 둔 청소년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대학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되려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또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제 말 안 듣는 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시는 학교에서 적응이 어렵거나 기관에서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을 좀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하는 거 보육원, 보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동 양육 시설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 위한 교육이나 치료와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건요. 많은 아이들이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건요. 100명의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떤 정말 특별한 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약점이 있다고 누구나 문제가 있는 삶을 살진 않습니다. 우리가 약점 있잖아요. 그쵸? 낱낱이 구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서. 자, 우리의 약점이 누구나 있는데 때로는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과 가정과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잘 발현되지 않을 때에도 고통이 오는 것 같고요. 누구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너무 두드러지기 시작하거나 또 너무 훈련되지 않았을 때도 이게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저 아이에게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제가 기질이었어요. 누구나 기질적인 타고난 약점과 강점은 있거든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맞으면 저 사람과 나는 잘 통한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좀 기질적으로 잘 통하지 않으면 저 사람과 나는 안 맞아. 저 사람과 나는 너무 달라. 그래서 저 사람과 만나면 난 기분이 나빠. 그리고 난 친해지고 싶지 않아. 라고 적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사실은 원래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서로의 요구라는 큐 사인만 맞으면 달라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가족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3가지 주제로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한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가가 볼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소통이라는 건 기술이기도 해요. 그 기술을 어떻게 잘 가지고 갈지. 그래서 아이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교회에 왔을 때 소통이라는 건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오늘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게 사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사랑하지 않았고요.
가끔은 사랑하기 싫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게 힘들었고요. 또는 사랑하고 싶지만 너무 미워가지고요. 그냥 안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우리의 임재가 있을 때 누구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뭔지 감각적으로 자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두려워졌었던 것 같아요. 늘 사랑해야 되는 직업인데 가끔은 제가 의지로 하고 있는 사랑을 제가 느끼거든요. 때로는 제 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건 제 자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되게 두려웠던 때가 있어요. 그건 종종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사라면 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자도 학교 교사도 사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도 우린 다 교사거든요. 아이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 물음 앞에 계속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조금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할 때 기질을 꼭 왜 알아야 되냐고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이들을 사랑할 때 제가 기질에 대한 이해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하지 않을게요. 다 다르니까. 네? 다 다른. 맞아요. 다 다르니까. 다 다르고요. 그쵸? 너무 다르죠? 한 집에서 내 새끼가 내 뱃속으로 나와도 다 다른 거 아시죠? 너무 다르거든요. 네. 기질은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존재적 경향성입니다. 왜 존재적 경향성이라고 저는 정의하냐면 존재라는 건 이렇게 타고난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에요. 그렇죠? 타고난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고요. 경향성이라는 건 어떤 힘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자신이 타고난 기질대로 계속 그 꼴린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삶을 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보세요. 오늘 우리의 기질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합니다. 제가 상담사의 길까지 오기 전까지 제 가정사가 있었고 제가 기질을 연구한 데도 제 가정사와 개인사가 있었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살면서 나는 계속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까? 나는 왜 계속 똑같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역류를 하게 될까? 나는 왜 똑같이 이런 사람들과 부딪힐까? 나는 왜 이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 지점에서 사랑에 빠졌을까? 나는 왜 이 지점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도대체 나는 얘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고치고 싶을까? 이 지점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을까? 이게 왜 이렇게 이쁠까? 이게 다 내 기질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맞춰서 기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기질은 몸이라고도 보는데 저는 몸이 되게 찬 사람이라 여름에도 뜨거운 음료들을 보통 마셔요. 찬 음료를 마시면 배가 잘 아프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몸이 찹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저한테 매일 아주 차디찬 보리차와 아주 찬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를 매일 저한테 요리를 해서 주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몸이 건강해지진 않아요. 열이 많은 저희 남편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맨날 따뜻한 인삼물을 달려먹이잖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름마다 더워가지고 힘들어할 거예요. 죽을걸요? 그럴까요? 갑자기 잘못된 사람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갑자기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기질을 알아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줘야 하거든요. 에너지를 줘야 하는데 그게 나를 잘 모르면 내게 얘한테 주는 건지도 내가 잘 모르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얘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쵸?
그쵸? 그런 거와 비슷하죠.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어떤 커밍아웃을 했냐면 제가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가 분명히 아기 때부터 문어를 좋아했어요. 저 산낙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사실 낙지 싫어해. 어? 지금 고등학교까지 먹어놓고서 이제? 너 산낙지도 먹고 낙지 진짜 잘 먹었잖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엄마 사실은 엄마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먹었어. 할아버지가 칭찬하니까 먹었어. 그래서 몰랐지. 나 꼭다리만 먹었는데. 내가 언제 문어 머리 먹는 거 봤어요? 아니 못 봤네. 내가 언제 두꺼운 몸통 먹는 거 봤어요? 아 못 봤네. 그렇구나. 미안하다. 엄마 사랑이 부족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 눈에 그냥 제가 좋아하니까 저희 아이가 좋아하니까 얘가 좋아하는 게 되게 예뻤던 거죠. 나랑 똑같은 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사랑받고 싶어서 저랑 똑같아지려고 애썼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니까 엄마 나 그거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유아기 때 우리 아이가 좋아했던 건 굴비였지? 조기였지? 맞아 그건데 내가 요즘 생선 안 굽고 있네. 사랑을 안 주고 있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금 반찬을 만들고 있구나. 이러면서 여전히 사랑을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참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소통을 한다라는 건 이 아이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 아이들을 우리가 기질을 씨앗이라고 보통 제가 비유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요. 첫 번째 아이들에 대한 계속 관찰과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만드셨는가 계속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 정답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해바라기 씨앗으로 만든 아이는요. 굉장히 쨍한 웃음을 가진 아이일 겁니다. 교실에만 오면 교회에만 오면 신나고 잘 웃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런데 넌 왜 이렇게 진지하지 않아? 라고 바라보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해바라기야 너는 참 모양도 이쁘고 꽃 색깔도 이쁘고 해바라기 씨도 우리한테 줘서 너무 좋은데 너는 왜 향기가 안 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바라기한테. 하나님이 장미를 창조하셨는데 장미처럼 예쁘고 늘 분홍꽃 여기다가 리본 달아오고 엘사 드레스 입고 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쁜 거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아이인데 넌 예쁜데 이렇게 예민하니? 라는 거 장미야 넌 참 이쁘고 향기도 좋은데 너 그 가시 좀 없으면 안 될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대찬 소나무처럼 갖고 있는 기질을 갖고 있어서 주변의 동요를 전혀 받지 않고 지 얘기만 하고 지 싫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지가 갖고 레고나 만지고 있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 혼자 내가 잘생기고 참 똘똘한데 넌 왜 이렇게 공감을 잘 못하니? 라고 하면 소나무야 넌 참 멋진데 너는 왜 사계절에 맞게 색깔을 못 바꾸냐? 그래서 난 네가 싫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은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질을 다루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아동을 가르친다라는 건 그 아이의 특질을 잘 이해해서 그 아이에게 적합한 땅에 심어주는 거고요. 그 아이에게 적합한 물의 양을 주는 거고요. 적합한 햇볕을 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상담센터에 오면 아이들이 투사 그림 검사로 자기는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적합한 땅이라는 건 어떤 아이는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땅에 심어줘야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툭툭 했다가 저 선생님 싫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오늘 기분이 어땠어? 간지러워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기분 좋아 보이는데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척박한 땅에서 커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되게 독립적으로. 물은 놀이와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맨날 얘기해달라고 하고 맨날 놀아달라고 해요. 맨날 나만 바라봐달라고 해요.
많이 놀아줘야 되는,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만 물 줘도 잘 크는 애들이 있습니다. 많이 안 놀아줘도 잘 크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이미 양육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많이 안 놀아줘도 친구랑 놀면서 알아서 잘 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집에서 엄마가 놀아줘야 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햇볕은 따뜻함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따뜻한 햇볕에 늘 있으면 좋겠어서 조금만 퉁명스럽게 얘기해도 긴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24개월에서 한 36개월 사이에 아빠 목소리만 나오고 울었어요. 우리 아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이고 날씨 좋네 하면은 그 목소리에 이제 저음매가 놀래고 아 좀 빨리 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빠 화냈다고 울고 빨리 자! 그러면 또 아빠 화냈다고 울고 효은아 아빠 화낸 거 아니야 아빠 그냥 말한 거야. 뭐냐면 매일 따뜻한 땅에서 자라야 되는 아이여서 그랬던 거고요. 저희 둘째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아이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효민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중3 아들에게 효민아 오늘 하루 괜찮았어? 하면 엄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이래요? 딴 거 말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3살짜리 저희 남자아이에게 큰아이처럼 풍선 가지고 효민아 풍선이야 너가 좋아하는 파란색이야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갔어요. 엄마 왜 이래요? 그러면 그냥 저희 아이에게는 적당히 무뚝뚝하게 효민아 풍선 여기 풍선 불어줄게 자 만져봐 라고 하고 그냥 만질 동안 잠깐 냅둬주고 재밌지? 한번 보내줄까? 튀겨봐 이런 적당한 상호작용이 저희 아이에게는 훨씬 편했습니다. 그게 기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의 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기질도 있죠. 그러면 이게 잘 안 맞을 때 자녀 양육과 아동 교육이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좀 무뚝뚝한 사람인데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어줘야 되는 아이 앞에 가면은 좀 어색해집니다. 들어올 때부터 막 이렇게 환대해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들어올 때 너무 들이대면 뒤로 나자빠지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간극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어른이거든요. 그것들을 내가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제일 처음 PPT에 제가 무지개 그림을 갖다 놨냐면 우리가 서로 기질을 알고 사랑한다라는 건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 색깔을 아이에게 맞춰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 색깔을 고유하게 아이에게 알려는 주는 겁니다. 말로도 알려주고 나를 보여줘서도 알려주고 하지만 그 아이의 색깔도 내가 부스란히 수용해주면 됩니다. 이상하다고 보지 않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과 Q 사인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된다라고 말하죠. 서로를 사랑할 때 자기의 색깔과 모양을 잃어버리는 융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의 기질엔 에너지를 넣는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가 움직여야, 뭔가 일을 해야,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해야 에너지가 얻어진다. 이런 분들은 어른분들도 주말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집안일 하시고요. 저도 여기에 좀 들어가는데 주기질은 전 선택적 연대형인데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3시간 넘게 누워있으면 약간 몸살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누워있을 기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깔아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활동성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다양한 행동력으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 하고 있는 상태가 편합니다. 즉, 이런 아이들은 말씀 설교 시간이 길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앞에 일을 번들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요.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리다 보니까 아직 조절은 거기까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이라도 말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던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율동을 하게 해주시던, 아니면 뭐 자꾸 물어보셔서 내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던, 이런 소통을 조금 해주셔야 얘가 좀 편안해진다. 나는 이런 유형 같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난 다양하게 움직여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리스테야 선생님 괜찮아요? 자, 선택적 행동형 분들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에너지 엄청 쓰고요, 나머지는 거의 최소한으로 움직입니다. 어른이라면 내가 선택한 일은 엄청난 에너지를 강렬하게 쓰지만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가만히 자거나 가만히 책 보거나 가만히 쉬거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쉬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닐 때에는 거의 대부분 쉽니다. 저희 둘째가 여기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어머니 얘 아침에 늦게 일어나나요? 밤에 못 잤나요? 아니 여기 10시간씩 자다 나오는 10시간씩 자다 오는 애인데 애가 원래 느리다고, 행동이 좀 느리다고. 왜냐면 이렇게 아침에 잠을 깨서 밥을 먹고 텐션이 올라올 때까지 얘는 한 1시간 걸려요, 선생님. 그런데 얘가 이제 올 때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기 시작하면 얘 몸이 알아서 스르륵 쉬는 모드로 잘 들어가는 애라서요, 이렇게 자는 거지. 얘 굉장히 많이 자고 왔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아이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 반짝반짝, 쉬는 시간에 눈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처럼 이제 돌변하는 거죠. 그러면 지가 좋아하는 것만 이제 활동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유형이 선택적 행동형입니다. 만약에 이런 유형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꽤 많이 들을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말에 나가지 않는다고. 나는 이 유형이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오늘 잘 쉬셔야 되는데 들어가서 잘 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에너지에서는 이런 사람들처럼 에너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선택적 행동형 아이들과 어른들이 쉴 때는 말 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아이가 선택적 행동형일 때 내가 잠깐 소파에서 좀 쉬겠는데 엄마가 만두 구워줄까? 지금 좀 더 뭐 이불 갖다 줘? 너무 귀찮아요. 여기에 또 반응을 하는 것도 에너지잖아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적 행동형 아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약간 슬로우 투 웜업 기질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달아오르는 아이에게 너무 갑자기 들이대서 말을 걸고 뭘 하자고 하고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질문하는 소통을 하면 기빨린다. 애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슬로우 투 웜업, 따뜻해지도록 적당한 관심을 주는 게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통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다양한 연대형은요, 사람들을 다수를 만나야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주면 단짝으로 놀기보다 이렇게 다 싸잡아서 놀고 싶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건들고 다닙니다. 다 같이 놀자고. 나한테 반응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조용해지면 장난도 많이 쳐요. 왜? 여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으니까. 활기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다 같이 율동이요 하면 이제 춤추고 난리 나죠. 너무 에너지가 잘 들어오니까요. 그죠? 다양한 연대형 선생님들도 애들이랑 막 어수선하게 막 뛰고 놀고 막 이런 밖에 체육대회 상황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활동하지 않아도 참여만 해도 에너지가 들어올 거거든요. 보기만 해도. 나는 이 유형이다.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 뭔가 행사를 할 때 귀한 보배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만들어주니까. 자, 선택적 연대형은 저는 이 유형인데요. 내가 에너지를 얻으려면 그냥 내 말을 잘 신뢰롭게 들어주는 한 사람만 옆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한 사람도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혼자 있는 걸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는 있지만 한 3시간 넘게 시간 간다 그럼 좀 힘들어요. 자, 이게 선택적 연대형이에요. 그럼 선택적 연대형 아이들은
엄마는 아빠는 내 단짝이에요. 선택적 연대한 사람.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교회에서 부모와 분리돼서 내가 뭔가 활동할 땐 나와 선택된 한 사람의 연대가 있어야, 단짝이 있어야 부모와 분리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단짝이 있어야. 그런데 아직은 그 단짝 한 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공간이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냥 견디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은 뭐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이런 성격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실은 성격의 옷을 입고 다 어울리죠.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와 에너지 얻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성격의 옷을 아직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아기까지는 아직은 4살까지는 그냥 기질대로만 행동하는 시기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타고났는지 자기도 이해하는 시기예요. 5, 6, 7세는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는 원래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엄마랑 선생님이 책 읽어주는 게 너무 좋아. 그럼 나도 책 좀 좋아해볼까? 나는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횡단보도에서는 손 꼭 들으라고 했어. 들어야 돼. 그걸 그냥 맹신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타율적 도덕성 시기. 내가 신뢰하는 타율적 존재를 통해서 규칙성과 도덕성을 습득하는 시기. 그래서 유아 시기 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꼭 가는 거야 라고 신뢰로운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 시간에는 과자 먹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얘기하면 그거는 하는 거 아니구나 라고 배웁니다. 그죠? 왜냐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옳게 행동했을 때 칭찬해주니까요. 그렇게 형성하는 시기인데 단짝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내가 선택적 연대형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명이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가 선택적 연대형이라면 교회에 왔을 때 그 연대 한 명이 교회에 있어야 해요. 부모가 아닌. 그게 하나님이 결국은 될 거예요. 결국은 다양한 하나님의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그 선택적인 행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공동체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선택적 연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건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 전에 부모와 교사와 친구와 사람들을 통한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지 표상을 공부하는 시기가, 학습하는 시기가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교회가 전달하는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다양한 행동형이지만 선택적 연대가 왔다. 그러면 너무 극렬히 받아주는 것보다 얘랑 단짝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라고 되게 친밀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선택적 행동형 아이라면 너무 갑자기 말 많이 걸지 말고 여기 앉아있어 하고 그냥 말은 안 하지만 무릎하게 앉혀서 편안하게 놔둬주는 게 아이가 가장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행동형이라면 자꾸자꾸 말도 걸어주시고 자꾸자꾸 우리 이거 해볼까? 우리 앞에 가볼까? 따라해보자. 선생님 해봐봐. 오, 잘한다. 빨리빨리 반응해주면 좋아하겠죠. 저 끄트머리에 앉혀놓지 말고 정가운데 앉아서 사람들의 주목을 자꾸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다양한 연대형 아이는 교회에 행복하겠죠. 자, 이렇게 아이의 기질이 우리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도록 땅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이요. 그러면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교육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로 따지면 기름을 넣어주는 격이라면 사람마다 독특한 기질의 힘이라는 추동이 있다라고 했죠. 그 방향으로 우리 계속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아이들도 그게 있는데 관용이라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고요. 본인이 완벽주의가 계속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을 해도 내가 완벽하게 안 됐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아이들로 치면 완벽하게 잘 못할 건 시작하지 않습니다. 안 할래요.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 때 율동을 따라하지 완벽하게 잘할 수 없을 때 율동 따라하지 않습니다. 또박또박 말하기 어려울 때 말씀 암송 따라하지 않습니다. 발표 떨지 않고 할 수 없을 때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실수를 안 하고 싶어하는 기질이니까요. 나는 칭찬받고 싶은 기질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니까요. 괜찮아. 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야. 아니요. 난 그거 싫어요. 처음부터 잘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관용기질이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싫어. 그러면 말씀 암송 같은 거 교회에서 하면 진짜 맹렬히 연습하고 막 카메라 찍어주고 마이크 잡기 해주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엄마가 손잡고 좀 나가주고 선생님이 손잡고 나가줘야 같이 앞절음 좀 시작을 해줘야 이제 시작되면 잘하는 기질이니까 그제야 시작했어요. 그쵸? 실수를 할지 모를 때 엄마 앞에서도 율동을 잘 안 하는 기질이 관용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도할 때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완벽하게 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아이죠. 마이쮸 같은 거 하나 주면서 뜯어먹어 하면 못 뜯어먹으면 안 먹어요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못 듣는 걸 말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다 해주면 완벽하게 자기가 해서 칭찬받을 수는 없으니까 또 기분 나쁘다고 안 먹습니다. 조금 까주고 너가 까볼래? 그래서 지가 손으로 까서 이제 기분 좋아서 먹는 아이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아이가 완벽하게 뭘 잘할 수 있을 때 요만큼만 따라해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이랑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공과공식 같은 색칠 공부하잖아요. 튀어나갈까봐 아주 그냥 살살살살 칠하고 있어요. 괜찮아 대충 칠해 하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정말 열심히 칠하는구나. 선생님이 꼼꼼하게 예쁘게 칠하는 방법 알려줄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튀어나가서 울고 있으면 괜찮아 튀어나갈 수도 있어 아니요 그거 싫다는 거잖아요. 튀어나온 거 가위로 잘라줄게 선생님 예쁘게 잘라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또 있어 선생님 줘야죠. 이 선생님은 나를 안 해 라고 생각하겠죠. 몰입기질은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좋고 싫은 게 분명해서요 남 눈치 안 보고 싫은 건 싫은 기질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약간 튀어요. 한국 사회는 약간 얘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몰입기질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게 공룡이면 그냥 공룡만 맨날 예배 시간에도 갖고 와요. 자동차면 하루 종일 자동차 생각하고 레고 만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자기가 호기심이 나는 것만 잠깐 들었다가 또 자기 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재미없는 거 할 때는 정확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기질을 만드셨냐면 결국은 계속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몰두해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승부욕 장렬인 기질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최고의 지성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기질의 속성이에요. 완벽할 수 있는 건 인간은 불가능해요.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완벽을 추구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질이고요. 계속 똑똑하고 싶고 계속 뭔가를 알고 싶고 계속 내 것만 하고 싶지만 결국은 내가 누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그걸 자유하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진리에 순복해야 거기에 무릎 꿇어야 아주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호불호가 분명하다라는 건 나의 관심사에 교사가 맞춰줄 때 나 관계의 소통을 열게요 라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공룡을 갖고 왔을 때 아 이제 교회 왔으니까 공룡 가방에 넣자 하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장난감 가지고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래 알겠어. 근데 이제 예배 시작하니까 넣자. 그러면 싫은데. 싫어. 나 앞에 안 가봐. 괜히 이제 막 고집 부리고 막 들어 눕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집 있으니까 잘 눕거든요. 저희 아이도 잘 누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름이 왕고집이었어요. 너무 고집이 세다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레고 갖고 왔으면 아 이게 레고야? 이게 이름이 뭐야? 닌자고요. 아 이게 닌자고야. 넌 이걸 좋아해? 그렇구나. 이거 왜 갖고 왔어? 이거 놀려고요. 이따가 그랬어. 선생님이랑 이따 놀자. 선생님이랑 목사님 말씀 끝나고 찬송 딱 2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책상에 가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 레고로 놀자고 문과 공부할 때 이거 굳이 사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하고 싶어서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문과 공부할 때 얘를 뭐라고 뭐 고위과 그 다이버 골리앗이랑 얘를 골리앗이라고도 해준다거나 아니면 얘를 뭐라고도 써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에서 먹힌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여기도 좋아해주네. 내가 좋아하는 걸 얘네들도 좋아해주네.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선생님도 갖고 있네. 하면서 이제 조금 관계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장난감을 갖고 온 시간 줄여야죠. 근데 단번에 줄이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몰입기질이라면 여러분들도 나와 관심이 없는 주제는 잘 귀담아 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관용기질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네, 우리는 완벽하게 잘 돼야 돼서요. 애들이 완벽하게 안 되고 흐트러지면 진짜 좀 스트레스 좀 받습니다. 어수선해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나는 몰입기질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거에 훨씬 귀가 쫑긋해지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 거 그냥 듣는 거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듣지만 필요 없을 때 거기까지 에너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감기질은요. 엄마랑 애착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사랑과 감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나 봐줘요. 나 예쁘죠? 나 이거 했어요. 선생님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거 입고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나 어제 뭐 했냐면요.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을 못 받았나? 아니고요. 사랑 많이 받았어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계속 누군가와 감정을 교류하고 싶어하는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질을 왜 하나 주셨을까요? 온전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교류가 끊어져서 죄가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적 속성은 하나님과 늘 교류하는 존재로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와 감정을 계속 교류하고 싶어 하지만 그 궁극적인 완전은 하나님과의 교류에 있다는 걸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교사와 부모와 교회를 통해서 그게 나한테 꽤 필요하다는 걸 알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반응해줘야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표정이 중요합니다. 말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엘사 입고 왔어요. 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안 예뻐하나? 선생님 저 엘사 입고 왔다니까요? 이쁘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쁘다.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이 선생님 거 교류 안 되네. 애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나 엘사 입고 왔어요. 이거 봐요. 막 이러면은 우와 막 같이 한번 돌아줘야죠. 같이 한번 돌아주고 우와 이거는 진짜 드레스처럼 되게 길다. 진짜 기분 좋겠다. 이렇게 해줘야죠. 이야 진짜 예쁘네 웃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애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얼굴을 들이대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질이니까요. 나는 교감기질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교감기질이 이 교실이 오늘 힘들겠는데요. 나는 포용은 어떤 기질이냐면요. 왜 이름이 포용이냐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게 그냥 다 받아주는 기질입니다. 뭐 사람을 사귈 때에도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다 다를 수도 있지. 포용. 스트레스를 받아도 좀 스트레스가 다 있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봤자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맛있는 거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또 내일이 지나면 되지. 이런 기질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단
그래서 상대적 약점이 아이들로 따지면 어제 뭐 했어? 생각 잘 안 나요. 어제 뭐 먹었어? 몰라요. 아까 속상했는데 괜찮아? 괜찮은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많은 걸 포용하려면 중요하지 않은 건 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걸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짜잘구리한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그 스트레스가 없어질 수 있는 거면 하는데요. 없어질 수 없다라면 흘려보내는 것도 지혜예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흘려보내야지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감정을 자꾸 물어보면 귀찮아합니다. 오늘은 뭐 했어?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네, 좋아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네. 왜 안 좋아? 선생님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왜요? 또는 몰라. 모르는데 괜찮은데 그러다가 점점 이 대화가 뭔가 이렇게 옥죄어 온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간식을 찾죠. 이 스트레스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심심해도 간식을 찾고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잘 푸는 기질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불편할 때 칭얼거리는 기질은 아니에요. 사람 귀찮게 하는 기질이 아니라서 그냥 놀아달라고 하거나 놀 수 없으면 그냥 간식을 달라고 하거나 그냥 스트레스를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이에게 왜 자꾸 불편한지 자꾸 꼬치꼬치 물면 불편하다. 감정 코칭이 모든 아이에게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포용기질 배우자에게 밤마다 얘기하자고 하는 건 고문이에요. 그냥 재밌게 얘기하다가 TV 보다가 적당히 각자의 시간을 갖다가 자야지. 매일 밤마다 진지한 얘기를 하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이 주제 없는 대화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나는 포용기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너무 공감되시죠? 자꾸 물어보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포용기질 아이들이 왔을 때 감정을 자꾸 묻는 것보다 그냥 재미있는 장난도 좀 쳐주고 맛있는 간식도 같이 먹어주고 그냥 추추타타도 좀 해주고 뭐 좀 웃겨도 주고 이러면 관계는 잘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주고 좀 속상했는데 포용기질은 막 아프다고 선생님 여기 아팠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반창고 막 붙여준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아니야 일로 와봐. 그래 괜찮으면 알겠어. 놀아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편안하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나와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아이를 교회에서 가르친다라는 건 그 부모까지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의 뿌리는 부모에게서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사로서 이 아이를 이해하고 환대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고 우리에게 맡기는 저 부모까지 넘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감기질 어머니분들은 아이를 이렇게 유아교실에 넘겨주시면서 너무 애틋한 눈빛으로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가세요 하면은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잘 있을까?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 아이 잘 노니까 집사님 얼른 가서 잘 예배 드려요. 아이가 엄마 찾으면 언제 찾았는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라고 잘 안심시켜야 이 엄마가 편안해지고 엄마가 편안해지면 아이가 안정돼서 교실에 들어오겠죠. 교회에. 그죠? 엄마가 포용기질이고 막 애가 관용기질 막 섬세한 기질이라서 엄마가 애가 막 불안해 죽겠는데 엄마가 가녀 이렇게 가버리면 집사님 일로 와봐요. 언제 올 거라고 설명해주고 가. 언제 올 거라고 몇 시에 올 거라고 늦지 않을 거라고 한마디 당부해주고 가. 그렇게 쿨하게 가지 말고 라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는 둘 다를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한번 가족들을 관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양육하는 아이가, 내 자녀가 또는 우리 교회에 내가 양육하는 우리 아이가 관용기질이라면 너무 막 박수 쳐주는 칭찬은 좀 거북해합니다. 그거보다 나를 진지하게 이렇게 지지해주는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이렇게 조곤조곤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훨씬 소통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오 진짜 잘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얘네들은 생각해요. 우와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예쁘게 세모를 적었어. 아이고 잘 적었네. 라고 해줘야 이 선생님은 내가 잘하는 거 아네? 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 피드백을 했다라는 거, 나를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거니까요. 잘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라서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얘 잘하는 거 뭐 하나 시켜줘야 됩니다. 한 5, 6세라면 적당한 감투를 씌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하는 헌금 유형들을 같이 해주면서 오늘 너무 잘했다 이런 해지고 그죠? 율동 너무 잘 따라했다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기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 몰입 기질의 아이들이라면요 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자유함의 욕구가 되게 커요. 그래서 항상 너 나한테 집중해, 항상 내 텐션에 따라와 라고 하면 좀 불편해 하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만의 주제를 얘기하고 싶거나 나 혼자 뭘 하고 싶거나 그럴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좀 존중해주면 여기가 무조건 통제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좀 아이가 느끼게 되면서 소통이 좀 될 거고요. 이 아이들은 승부욕이 남다른 기질이라서요. 확실하게 잘하고 싶어요. 칭찬이 아니라 찬사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6살 때 마술을 보여주는데 허술하죠. 그러니까 다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적당히 놀래줬어요. 잘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어머 가짜지. 더 기분 나빠. 이거 집어 던지고 막 하더니 막 다른 걸 이렇게 해갖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몰랐어요. 제가 몰랐던 도구였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금색이 은색이 됐어? 엄마 내가 가르쳐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입 기질은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아는 걸 얘기할 때 우와 나 진짜? 정말? 이런 거 해주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사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 말고 진짜.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도전하게 도와주셔야 돼서 너무 도전하는 게 없으면 위험한 장난도 잘 칩니다. 왜냐하면 무료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예배 시간에 날아다니거나 너무 높은 데에 가서 뛰려고 한다거나 너무 태권도 동작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한다면 찬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얘는 뭔가 찬사가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태권도 동작 막 엉뚱하게 지금 예배 시간에 하고 있으면 와 너 태권도 배우고 왔어? 대단한데 근데 이따가 조기에서 너 제대로 한번 품새하게 해줄게. 지금은 아니고 이따가 한 판 해보자. 해가지고 이따가 꼭 그 품새 한 번 할 기회 주시고 격할 수 있어? 격파가 없으니까 종이라도 하나 해볼까?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따 하자. 예배 시간 끝나고 꼭 할 거야. 너 몇 장 하고 싶어? 2장이요. 막 100장이 하면은 10장까지 가능해. 하고 이런 거 해줘야 그거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만족지연 능력이죠. 내가 원하는 게 뒤에 있지만 약속되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천국을 보면서 현재의 삶의 고통을 참는 것과 똑같은 게 만족지연 능력입니다. 내 만족이 거기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니까 참는 거예요. 즉 아이들에게 그냥 기다려라는 못 참아요. 인간의 속성은. 여기에다가 만족을 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참아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하자가 아니라 이따가 언제 몇 번 하자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 도전 좋아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감 기질이라면 비영어 중요하다고 했죠?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그 부분 중요하고요. 굉장히 친근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양이 많을수록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요. 포용 기질이라면 우리 유아 예배 안에 재미는 하나 꼭 있어요. 너무 진지한 건 불편해하는 기질이에요. 약간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약간 어른이 망가져주는 장난도 좀 있고 그래야 재밌다. 또 오고 싶다. 한 번 더 해요.
아니 내일 할걸 다음 주 보여줄게 하면서 약간 우리가 약간 비싸게 부르면서 다음 주를 기약해야겠지만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아이가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기질이에요. 쭉 기질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서 우선 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나는 기질에서 좀 궁금한 게 있다. 물어보지 않을까요? 자, 나중에 강의 끝나고 물어봐 주셔도 괜찮고요. 그럼 이번에 기술입니다. 소통하는 결을 맞추는 지혜가 방금 기질이었고요. 그건 기질의 지혜를 맞춰가는 거고요. 이번엔 기술이에요. 자, 첫 번째 기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아이들의 기질을 화초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화초는 가지치기를 되게 많이 해줘야 되고 어떤 채소는 이렇게 너무 살살 해야 되는데 세게 만지면 툭 뜯어지는 야채 같은 채소 또는 식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가꿔야 되는 사람 맥락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마다 원하는 안전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할 때. 뭐냐면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코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요. 안전거리라는 건 나는 요 정도 거리가 좋아. 제가 생각하는 저의 안전거리는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에서 대화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 정도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때 아이를 환대할 때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눈코 앞에 가지고 안녕 은정이 왔어 하면은 오 막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안전거리를 체킹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보였을 때 은정이 왔어 요 정도 하고 안 다가가고 좀 편안하면 요만큼 다가가고 요만큼 다가가고 해야 되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코앞에서 이렇게 막 만져주고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포옹해주고 이런 안전거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그럼 그 아이는 멀리서 안녕해주면 안 들어갈래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포옹해줘야겠죠. 그 안전거리 체킹이 잘 안 되면 부모와 분리가 안 되는 영유아인 경우에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낯가림을 하기 때문에 또는 낯선 상황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 들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안전거리를 너무 좁혀오니까.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모두 접촉을 좋아하는 건 첫째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좋아하는 접촉을 찾는 게 소통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무릎하게만 앉혀놓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요. 머리 만지는 거 진짜 싫어하는 아이 있고요. 우리가 이걸 인접 공간이라고 해요. 굉장히 나의 본질적인 부분과 가장 인접해 있는 얼굴, 머리 이렇게 어떤 되게 소중한 뭐 이렇게 부모도 잘 만지지 않는 곳들을 우리가 만졌을 때 깜짝 놀라는 아이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접촉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이렇게 품어서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꼭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손만 잡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손은 떼고 그냥 이렇게 눈만 마주봐 주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정확하게 맞춰가는 게 우리의 기술이고요. 그게 어려울 때 부모에게 그냥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쁘다고 칭찬하거나 이렇게 접촉할 때 어떻게 이렇게 칭찬하고 접촉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머리 빗겨주고 머리 만져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런 거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오늘 분홍빛 하고 왔어 이런 거 해주셔야겠죠. 그죠? 저희 아이는 부모한테도 접촉을 잘 안 해요. 그럼 걔는 접촉을 좀 삼가해야겠죠. 그거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고등부 안 가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저희 아이 관용기질이라 불편하고 말도 못하고 선생님이 자꾸 올 때마다 안아주는데 나 너무 싫어. 나 어떡해. 엄마 나 고등학생이라고. 사춘기 살찌고 있고 여드름 나고 부담스럽다고 나한테 말을 못하겠어. 야 남자 선생님 안아주는 것도 하는데 뭐 어때. 여자 선생님이
엄마, 내가 엄마랑 아나요? 아니. 그런데 되게 선생한테 얘기해줄게. 이제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이게 진짜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예민성이니까요. 그쵸? 반대로 저희 둘째는 접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농구 한판 뜨고 선생님은 나의 베프가 됐어요. 진짜 같이 막 땀을 흘리고 비비고 저기고 막 하다가 그런 것처럼 아이가 원하는 접촉을 한번 물어보시고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얘기한 거와 비슷합니다. 모든 기질마다 이거는 다른데요. 아무리 관용 기질과 아무리 포용 기질도 표현을 굉장히 크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크게 환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 그러면 왔어! 어서와!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표현성이 낮은 무뚝뚝한 애한테 그렇게 하면 막 시작부터 기빨린다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적당히 왔어! 어서와! 이렇게 여기서부터 튜닝이 안 맞으면 큐 사인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북하지 않게 이 표현성을 맞춰주는 거. 우리가 맞장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했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은 했어? 어이구 잘했네.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눈치만 먹고 있면서 이거 했어? 잘했어. 이거 선생님이 가져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이 친구 이거 했대. 이렇게 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제 그래서 그런 표현성을 잘 튜닝해 주시는 게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의사소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은 아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했다보다 훨씬 아이에게 잘 전달되는 칭찬은 묘사해 주는 겁니다. 묘사. 은정이가 노란 색깔을 색칠했구나. 끝은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자, 어감이 되게 달라요. A. 은정이가 노란 색깔을 색칠했어. 이거랑 은정이가 노란색을 색칠했어. 이거랑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민감한 애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정이가 이거 갖고 왔어. 너라는 얘기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은정이가 그걸 갖고 왔어. 벌써 우유를 다 먹은 거야? 그러면 눈치가 없는 애들 더 먹으라는 건가? 이제 이걸 잘 맞춰주실 때 칭찬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부담도 느끼기 때문에 그냥 묘사해 주시되 표현성은 아이의 정도에 맞춰서. 그래서 이건 부모에게도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기술이긴 해요. 과도한 칭찬은 불안을 만들거든요. 왜?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를. 그 다음에 아이가 아까 이렇게 뭐 갖고 오면 여기서부터 대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이렇게 자기 머리 잘랐다고 이렇게 만지면서 오면 그거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공룡 갖고 오면 그 공룡 알아달라는 거고요. 신발 이렇게 굳이 샀다고만 이렇게 똑깍똑깍하고 이거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막 자기 막 입이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힘 세다고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막 덤블링 하면서 들어내면 막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소통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화의 대부분은 비언어적으로 소통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말이 유창하지 않아서. 그런데 다쳐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거 큐사인 안 받는 거죠. 잘하는구나. 너 지금 6살인데 덤블링을 할 수 있어? 그렇구나. 이거 이따가 나가서 하자. 너 몇 바퀴나 돌 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10바퀴요. 알겠어. 안전한 체육관에서 하자. 그러면 10바퀴 보여줘. 해서 거기서부터 소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기에 꼭 아셔야 되는 발달 특징은요. 칭찬을 너무 길게 얘기하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유아기의 발달 특징은요. 우리가 전조작기라고 해서요. 내가 전에 해봤던 것만 알아듣습니다. 즉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말씀 엄마랑 아빠랑 가정 예배 드리다가 배고프면 간식 하나 먹으러 갔다가 물 하나 먹으러 갔다가 됐었어요. 그럼 예배 시간에 그거 전에 안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게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또 말이 길면
전에 늘 들어봤던 칭찬은 딱 귀에 꽂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칭찬은 두세 마디가 연결되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은정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예쁘게도 앉아있고 말씀도 잘 경청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면 지금 막 얘기가 길어지죠. 그럼 내가 지금 뭘 잘했다라는 거지? 경청은 무슨 단어지? 하고 그냥 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칭찬은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포인트를 찍으시라는 거예요. 은정이 오늘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너 말씀을 듣더라? 너 그거 진짜 잘한 거야. 너 그거 귀담아 듣는 거 이거 경청한 거야. 아주 잘 세심하게 듣는 거. 진짜 잘했어. 그러면 이렇게 몸을 안 움직이고 잘 들으면 이런 칭찬을 받는구나. 이해. 그러면서 저 어른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이거였구나. 자, 그러니까 밥 잘 먹었다 이 칭찬은 도대체 뭘 칭찬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칭찬이에요. 밥 잘 먹었다가 도대체 뭔지 아이들의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유아기 때. 와, 숟가락질 하면서 이거 흔드는 거 장난 안 했네. 정말 잘했어. 흔들지 말라는구나. 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끝까지 듣고 처형 손든 거 정말 잘했어. 다 듣고 손들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칭찬해줘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에게 잔소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대를 행동했을 때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예를 들면 친구야 이거 줄까? 라고 하면 와 오늘 선생님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걸로 나를 도우라고 했는데 여기 친구가 종이 없어서 줬어? 너무 잘했어. 이거 이렇게 친구 나눠준 거 오늘 배운 거였어. 진짜 잘한 거야?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거 하라는 거였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은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 발달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적용이 됐는데 그 포인트를 집어서 칭찬을 해줘야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구나가 되는 겁니다. 유아기 때는. 그쵸?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유아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다 느끼겠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교회가 진짜 나의 안식처다 느낄 때 나의 욕구가 해결되고 나의 인생이 해결되고 내가 위로를 받았을 때 이게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공부를 시켜주실 때 여기 말하는 내용의 하나님이 아니라 얘의 하나님으로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의 공부를 이 아이에게 지성으로 주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와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너 오늘 여기 엄마 떨어져서 들어올 때 무서웠지? 긴장됐지?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똑같이 다윗과 똑같은 거야. 용기 낸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선택한 거야. 그거 잘한 거야. 야 이게 그 말이야. 그런가? 라고 들으면서 이게 그거구나. 아는 게 유아기예요. 그래서 유아기는 대화로 다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화를 바꿔서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과 에너지를 이렇게 같이 해결해 가실 때 교회에서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어떤 일주일을 지내고 왔는지 나한테 정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예를 들면 오늘 올 때 혼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아침에 올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또는 이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유치원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의 불안을 안정시켜주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아이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아이가 맨날 말 안 듣는다고 유치원에서 혼나고 있다면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는 하나님 만나야 해요. 그래야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전적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알려주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 개념적 이야기라서 유아에게 이해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랑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던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고 너도 예수님 믿으면서 너를 예수님 안에서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어려워. 근데 예수님을 알고 있어서 매일매일 널 사랑한다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야. 대단하지? 맞아요. 어제도 기도해 줬어요. 맞아. 그치? 되게 고맙지? 이렇게 쉽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간결하게. 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여하튼 이 아이의 삶 속에 예수님이 뭔가 연결되는 지점을 우리가 찾아주고 부모가 찾아주는 게 유아기 신앙교육이에요.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아직 낮은 그런 삶의 경험 속에서. 그래서 저희 아이 5살 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엄마,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예배 시간에 너는 하나님을 만난 적 있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똥 쌀 때 너무 똥꼬가 아팠는데 안 아프더라고 해달라니까 안 아팠어요 라고 했대요. 그게 5세 아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똥 물 때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 똥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똥이 나왔어요. 얘가 경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랬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면 안 되고 아이고 기도 잘했네. 똥꼬가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을 찾았을 거야. 그래서 안 아팠어? 하나님 안 아프게 해준 하나님이네? 맞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플 때도 기도해 주겠죠.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6살 때 막 이렇게 막 글씨 쓰다가 똑바로 안 써지니까 짜증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잘 썼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대요. 근데 지가 노력해서 썼을 수 있죠. 그런데 너가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잘했어. 네가 노력해서도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너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잘 됐어? 잘했네. 이런 것도 기도할 줄 알아? 이거 많이 컸네. 너무 훌륭하다. 엄마도 오늘 이거 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아기 신앙교육이에요. 어렵지 않죠?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전달하려고 하면 유아기는 진짜 어려워요. 말을 못 알아듣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유아기가 잘 생각나시는 분은 다행이고요. 유아기가 잘 생각나지 않은 분들은 내 아이의 유아기를 생각해 보시고 내 손녀의, 내 손자의 유아기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유아기였더라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경험하는 하나님, 내 바로 인생 옆에서 나와 함께한 임재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과 그 예배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전달하는 선생님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걸 같이 한번 읽고 싶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이 사랑이 없으면이 내 인생에 붙어버렸을 때예요.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 이 직업을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저 적당히 장사하면 안 돼요? 그냥 저 적당히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네, 아니 조금만 나를 위해서 해줄래? 라고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성경 못 읽고 몇 번 빠져도 하나님 저 꾸짖지 않았어요. 이렇게 읽는 게 너한테 좋아 라고 해주셨고
그렇게 몇 번 못 읽고 그러다가 한 번 읽었을 때 너무 꿀처럼 달게 인생이 해주셔서 그렇지 바로 이게 삶의 정수였지 라고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아동을 가르칠 때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래 참아야 하는데 참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요. 친절해야 되는데 안 예쁜 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쟤는 잘하는데 얘는 잘 못할까? 쟤는 잘 따라와 주는데 얘는 왜 잘 따라오지 못해줄까? 내 마음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얘가 잘 큰 건 내 덕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입니다. 어쩌면 저희 아이가 청소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보이는 모습 속에서 아 얘가 밥벌이는 제대로 할까? 얘가 도대체 어떻게 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20대, 30대, 40대, 60대 만나줄 건데 내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면 나는 큰 소망을 갖고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라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을 볼 때도 우리 이런 생각 하거든요. 아이고 얘 학교나 제대로 똑바로 갈까? 공부를 할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얘 가가지고 산만하다 혼낼 것 같은데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쓰실 때 기질을 교정하지 않았어요. 그 기질 그대로 선하게 사용하셨지. 하지만 기질에 대한 꾸준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아이는 의심한다고 하셨고 자꾸 이렇게 활발치고 다니는 애들은 좀 조용하라고 하셨고 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기질을 거스러서 교정하진 않으셨어요. 그 기질을 선하게 쓰셨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믿고 소통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교정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대안을 찾아주고 방법을 찾아주는 교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